2022년 10월 30일 주한남기교회 설립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준과 품이라. 그러나 경건한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아무것도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다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되어와 성도의 의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선한목자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유병철 목사님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기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늘 감사하게도 주한 안디옥 교회 설립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용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증거해 주셨는데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셨고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또한 그 증인의 역사로 살아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이 좋은 날 주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게 하여 주시고 강요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교회가 또 성장해 나가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온 성도들이 또 온 주변에 있는 이들이 지인들이 함께 축하해주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주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주안동뿐만이 아니라 이 인천 전역을 복음의 성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강용환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목회를 돕는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또 두루마기로 입혀주심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와 또 모든 지역사회에 더불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축하하며 예배드리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오신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번 창립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수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기도의 힘을 입어 온전히 교회가 성장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립 대상 교회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미하고 예배드리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김성환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이 우리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와 또 성령 충만함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시찰 서기로 하시고 주한 열방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유창재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니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쉼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쉼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강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의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시간은 풍송 속송의 시간입니다. 가족 합수가 그다음에 축구가 있고 인천 동로의 전도회장이시며 도화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성환 목사님께서 희망입니다라고 설교를 좀 이후에 해주시겠습니다.
설교를 찬찬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학교에 처음 가서 제일 부러웠던 것이 있는데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은혜를 받고 전도를 좀 잘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신학교를 갔는데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주 패밀리 파워가 대단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강요한 목사님 형님께서 제가 강요한 목사님 형님 목사입니다. 목사님 동생이시구나. 아코디온을 친 그 목사님 동기인데 저분은 그냥 찬양을 너무 잘해 사모님이랑 전국구로 비행기 타고 다니는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참 좋겠다. 목사님 축하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요즘의 현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정의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이 없는 세대다.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좀 정해주고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디에 가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치하는 분들, 경제계, 문화계, 모든 분야가 다 어렵다. 손주 녀석이 휴가를 나왔어요. 어제 휴가를 나왔는데 어제는 늦게 저랑 같이 자는데요. 늦게 왔는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날 나이가 아닌데 새벽 예배 일어났는데 그 전화를 하고 있어요. 뭔 전화를 하냐? 그러니까 부대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너 이태원 안 간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있었구나. 이 정도였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이 무척 아팠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이 없는 세대다. 원도도 선교사님이 한국교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를 많이 세우고 선교를 할 때 어느 교회 개척교회를 갔는데 개척교회에 교인들이 몇 명 있다가 무슨 이유로 다 나가고 목사님 부부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 목사님 보고 만나서 그 원도도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희망이 있습니다. 목사님 깜짝 무슨 희망이 있어? 나 열받아가지고 속상해서 그러는데 나갈 사람 다 나가고 더 나갈 사람 없지. 앞으로 들어올 사람만 있으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디다는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이라 한다고 믿습니다. 유명한 그 희망에 대한 선포 이야기가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얻어진 전리품들을 부하 장군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땅도 재물도 막 나눠주는데 정작 임금님 몫은 없는 거죠. 지혜 따르는 장군이 어느 날 묻습니다. 임금님, 우리 몫은 많이 띄워주셔서 감사한데 왜 임금님 몫은 없습니까? 그때 알렉산더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몫은 희망으로 남겨두겠네. 자기가 가지는 자기가 꿈꾸는 미래의 세계를 희망으로 삼고 난 이거면 족하다. 그 부하장군이 그런 임금님, 저도 임금님의 꿈에, 임금님의 미래에, 임금님의 희망에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희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현실이 아프죠.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읽다 보면 그 긴 내용의, 긴 분량의 예레미야 말씀은 하나같이 그런 거예요. 피를 토하면서 땀을 치고 통곡하면서 매일매일 예레미야를 외치는데 예레미야가 돌아오는 곳에서 욕을 하고 팔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집단적으로 인치를 하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들려줬어요. 환상을 보여줬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데 전하면 전할수록 내게 와지는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멸망당하잖아요. 그 시대 이후에 놀랍지 않아요? 그 이후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벨론 제국에서 성장해요. 아무도 없었는 것 같았는데 그 포로된 땅에서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어느 책을 읽다 깜짝 놀란 게 있는데 페르시아의 수도가 이란인데 이란에 수산 공터가 있다. 수산 공터. 예시도에 등장하는 그 궁터 옆에, 궁터는 다 폐허가 됐고 궁터 옆에 예쁜 무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다니엘의 무덤이라. 그 다니엘의 무덤을 지금도 이란 사람들이 잘 가꾸고 정성 들여서 참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 사람. 다니엘은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아랍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 같은 자인데 그 다니엘의 무덤을 지금도 정성껏 관리한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속에 듣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더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면 세상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들이 자유로운 신앙의 그런 꿈을 꾸고 미국으로 향할 때 보잘것없는 모임이었고 그런 규모의 사람들이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인류의 꿈이었잖아요. 미국의 역사의 꿈이었고 그만큼 우리 세계가 지금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미국이 그들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닦고 그들이 세계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1884년 원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들이 이 제물포를 등에 들어올 때 그들의 첫걸음은 보잘것없었지만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대한민국의 꿈이었어요. 대한민국의 희망이었어요. 그들이 없었으면 일제 36년을 6.25의 고통을 어떻게 지냈을까? 교회가 희망이었습니다. 교회의 2000년 역사 동안 교회 앞에는 언제나 넘기 어려운 산처럼 극복하기 어려운 고통들이 산재해 있었지만 그 고난을 넘어가면서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선포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계를 이끌어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도 우리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47장의 말씀을 그냥 막 주석을 경우에서 해석하기보다는 단순한 의미로 성전에서 흘러오는 생명의 순물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해 바다를 살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죽음의 바다, 생명체는 단 하나도 살 수 없는 그 죽음의 바다를 성전에서 흘러온 생명의 샘이 흘러서 그 바다를 살리게 되고 수많은 생명체가 살게 되고 숲을 이루고 아름다운 동산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흘려보낼 때 그것이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숲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다하는 하나님의 교회. 누가 희망일까요? 대통령이 희망일까요? 국회의원이 희망일까요? 삼성이 희망일까요? 요즘 우리나라가 무기 잘 만들어 판다는데 그 무기를 만들면 희망일까요? 아니요. 어디에도 희망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생수가 넘치는 성령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다양한 형태의 몸부림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 가장 많은 술을 마신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약을 얼마나 많이 한지 도박을 하고요. 일확천금을 꿈꾸고요. 세상 즐거운 쾌락 속에 빠져서 뭔가를 우리가 갈증을 해소하기 애를 쓰는데 어디에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생수가 흘러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난 생수가 제단을 한 바퀴 돈 다음에 그 제단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흘러가는데 물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3절의 맨 처음에 보면 물이 깊이를 500m쯤 천척이니까 500m쯤 지나서 물의 깊이를 쟀더니 발목에 왔다. 저는 성지순례를 또 한 번 갔는데 이집트에서 상류에 있는 룩소로라고 하는 곳까지 비행기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나일강이 보여요. 나일강이 보이고 나일강 주변으로 가느다랗게 숲이 보여요. 강이 흐르는 양쪽에 숲이 있는 거죠. 강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임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생명의 강물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그곳에 우리가 마음껏 헤엄을 칠 만큼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러나 생명을 준 곳에 멈추지 않고 풍성하게 주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우리 주님 말씀이세요.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염려잖아. 아픈 사람들을 옆에서 보는 그 가족들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염려, 걱정. 제 아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 아내가 요즘에 한쪽이 거의 실명 상태에서 안 보여요. 다리의 질병 때문에 그 고열에 시달리다가 눈에 혈관이 터져서 한 2개월쯤 지나봐야 실명 정도를 알 수 있다. 나아진다고. 완전 실명이 될 건 아니고 다 깨끗하게 나아질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안 보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말도 조심스럽고 이야기도 하지 말래요. 제 아내는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니까. 자, 이런 아픔을 안고 사는 모든 삶 속에 한 달이 건너서 아픈 사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이광재 사모님은 전우랬다. 사모님 어느 날 저녁에 늦게 오셨어요. 약을 들고 오셨어요. 이걸 먹으면 좋아진다. 사모님은 잘 먹고 잘 낫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아픔들이, 그런 고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 주님은 아주 쉽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할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다른 욕망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증에 허덕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생수를 주시고 쉼을 주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누가 희망이겠습니까? 그 주님이 희망이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수없이 많은 스펙을 쌓아요. 왜냐하면 성공을 꿈꾸니까. 세상에 태어나면 성공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목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도 했겠고 다양한 인맥도 쌓았고 그리고 성공의 발판을 하나씩 쌓아서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의 사람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는 앞길로 나가기만 하면 그때 그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이전의 모든 것들 돈도 학벌도 지연도 모든 것들 다 내가 배설물들입니다. 좀 진한 표현이 뭐냐 똥으로 여긴다는 거잖아요.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겠다. 아니 이걸 쳐다보지도 않겠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려놓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 가운데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그래서 여기를 봐도 저길 희망이 없는 그 시대에 예수가 희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로마에도 그 온 인류 가운데도 예수가 희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는 한 사람이 여러분 인류 역사를 바꿔놓잖아요.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이고 그분이 희망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생수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성경을 말하냐 하면 생수는 생명을 살려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생수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팔레스틴 지역에 저는 처음에 이스라엘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무기가 아니고 건기에 가니까 파란 색깔이 별로 없어요. 그 산 조그만 데에 몇 군데 있고 대부분의 들판은 그냥 불어요. 들판에 양들이 있는데 이 양들은 그렇게 다 내만한 풀을 열심히 먹어요. 생각을 했습니다. 야, 대한민국은 천국이다. 여기 팔레스틴과 비하면 대한민국은 천국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물이 흐르는 곳에 강 좌우편에 많은 나무가 심이 많아나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게 한다. 로마서 8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가 우리를 살려요. 생수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있고, 생수는 두 번째 치료의 역할을 합니다. 치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간증을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하시군요. 제가 다니엘 기도회 인천 지역 홍보대사인데 몇 년 전부터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간증을 많이 드려요. 간증을 드리면서 예수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간증들은 내가 예수 만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상치 못했던 그 세계에 이런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생생하게 듣는 거예요. 마음의 병들이, 육신의 병들이, 삶의 병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쳐지고 회복되는 것을 생생하게 그분들이 간증해요. 그분들이 사인 증인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아멘. 이 물이 흐르는 곳에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고 치료를 하게 하며 세 번째로 생수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강 좌우 가까이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를 먹는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해서 상인 예배 갈 때마다 처음 개척 예배 드릴 때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선배 목사 한 분이 요즘에 개척을 하면 100개가 세워지면 99개가 실패할 위험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게 옳아요? 안 세우는 게 옳아요? 세상적인 이성으로 판단하면 안 세우는 게 지혜롭고 똑똑하고 야가 빠진 것 같은데 성경은 아니요, 그 하나의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근데 너무도 간단해요. 예수가 함께 하시다. 아멘. 예수님 특별한 교회에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고집하지 않으십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열심히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 함께 한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자들.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모습으로 연약한 자들 속에 임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도록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회 바다와 같은 예마른 사막같이 죽어 있는 것을 살리시기 위해 주님은 오늘 교회를 세우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왜 교회가 필요할까? 세상에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살아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엄청난 갈증들을 해소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든 인생들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타는 목마름으로 나는 그런 식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그 타는 목마름으로 바닷물을 마시고 그 타는 목마름으로 온갖 헛된 것들을 마시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지만 없습니다. 예수만이 오히려 유일한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천하 만민 중에 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가 준 적이 없노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희망이지만 동시에 이 희망인 예수님은 우리 밖으로 나가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한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아멘. 이름이 멋있는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희생 때문에 버텨내지 못하고 바나바의 도움을 받고 안디옥에 가서 지어진 교회 속에서 봉사를 하고 세계 선교의 전진기지로 어머니의 자궁처럼 수없이 많은 주의 일을 감당했던 선교의 전진기지였습니다. 그 이름 안디옥 교회. 오늘 새롭게 출발한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사울을 바울로서의 위대한 역할을 이루도록 뒷받침했던 것처럼 오늘 희망이 이뤄가고 있는 이 시대
수없이 많은 교회들도 오염이 되어서 어쩔 줄을 알지 못한 이 시대에 세상에 그 교회들 가운데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온 세계 만방에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가지고 사해바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사막에 물이 넘치고 숲이 우거지는 것처럼 그 속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수없이 많은 열매가 얻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한 모습으로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이곳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는 동안 생명을 다해 무릎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으며 이곳을 이끌어갈 강요한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족들을 축복해 주셔서 목숨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명심할 때 할렐루야, 주한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위대한 선교 역사를 펼쳐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 죄악이 관영해서 희망이 없는 시대, 세상을 살리는 희망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번에는 강명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전 노회장님, 기성환 목사님 말씀 잘 받겠습니다. 네, 필리핀 선교 사역을 마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이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동로에 우리 있는 동기 목사님 계신 인천 주안동으로 2021년 2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부터 저희 가족 모여서 이제 가정교회로 이제 첫 인천 지역에서 주안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8월 20일 이곳 주안동 1492-18번지 2층 이곳 건물에 이제 임대 계약을 하게 되어서 그리고 드디어 이제 10월 달부터 10월 3일 개천절에 저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였고 그리고 한글날 저희 딸 이제 생일 날인데 첫 주일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지금 우리 임원 목사님, 우리 부노회장님, 그리고 우리 전 노회장님, 우리 시찰의 우리 임원 목사님들 너무나 많은 도움과 특별히 우리 사돈 어르신 너무나 또 귀한 또 조언과 도움과 우리 가족들 기도 덕분으로 노회에 가입하고 그리고 오늘 10월 30일 종교개혁주일에 저희 설립 예배를 내린 여러분 귀한 발걸음 또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뒤에서 늘 기도해 주신 지금 저희 큰 형님이시고 지금 서울 동남노회 부노회장이신 강인국 목사님 잠깐 가족 대표해서 저희 교회 경과 오가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목동 성원교를 섬기는 강인국 목사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안디옥 주안 안디옥 교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 아까 우리 강현 목사님 경과복으로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이 교회를 설립케 하시는 그 역사를 저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해 주심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비전을 가져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인천 동교회 정말 우리 노회장님과 우리 임원분들, 우리 전 노회장님들 또 이렇게 시찰장님과 우리 정기 목사님 이렇게 정말 애써 주심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와 제 동생은 아내를 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 우리 가족 합창을 했는데 우리 김철수 목사님, 우리 김철남 장로님, 우리 김철호 장로님, 우리 김철희 집사님, 우리 이호 집사님, 이렇게 우리 처갓댁 가족분들이 우리 사모님이랑 권사님은 소개 안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함께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또 찬양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최정순 목사님, 우리 강유한 목사가 참 아내를 잘 만나서 장모님이 우리 최정순 목사님, 우리 또한 천안 되신 우리 이민홍 목사님과 그 교회에서 오늘 이렇게 합주도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김성환 목사님 이제 올라오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줄 분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좀 세우심을 제가 보면서 사실은 저는 제주도 신의 땅 당주집 장남이고 우리 강유한 목사는 막내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의 땅 당주집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기까지는 기도의 눈물이 있었는데 지금 하늘나라 가신 제 큰 이모님 장명수 권사님이신데 그 장명수 권사님의 큰아드님 되시는 우리 김동원 장로님이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와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좀 박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너무나 우리 전 동로회 노회장님과 우리 임원분들, 우리 전노회장님들, 우리 또한 시찰장님과 우리 모든 시찰의 우리 임원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 모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가족 소개 및 광고 시간을 따로 가지시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시간에는 노예 가입 허락 기념회 증정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인천 동로에 노회장으로 섬기시고 청신제일교회에서 섬기고 계시는 박영준 목사님께서 노예 가입 허락 기념회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선포 주한앙디옥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 동로회 노회장인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주한앙디옥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 동로회 산하 지교회로 설립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10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 동로회 노회장 정예수 장로. 예, 동로회장. 잠시만요. 그 인천 동로회 남부 시찰에서 경례하는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동로의 전 노회장이시며 상대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 안창호 목사님께서 건배를 해주시겠습니다. 건배를 하면 다 이어서야 되는데 꼼짝도 안 하시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설립일을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언제 저도 개척한 게 31년이 지났는데 세월이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네 개의 축이 있어요. 한 축은 뭐냐, 구원. 두 번째는 공동체.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땅의 축복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너희를 건졌다. 구원이 첫 단계입니다. 그렇게 구원한 목적이 뭐냐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지어다. 그 공동체가 무엇을 아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구원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교회의 비밀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의 축복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들은 1번 구원 다음에 4번 땅의 축복으로 건너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공동체가 깨어져요. 공동체가 깨어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 형편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이 설교했듯이 교회는 세상의 소망인데 정말 교회 이해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바로 구원을 통하여서 땅의 복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되느냐? 교회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나밖에 없어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때 드러납니까? 교회가 하나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해요. 그런데 교회 구성원들은 거룩하지 않아요.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릴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줄 줄 아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결될 때 하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가 될 때, 교회가 모일 때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모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 해도 복을 주시려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31년을 이같이 목회를 하고, 그리고 건면이라는 건 난생 처음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 나를 전하면 되겠더라고요. 결국은 교회는 하나 될 때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땅의 축복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의 성원과 기도와 사랑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정말 목사님이 설교했듯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까지 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에는 인천 동로의 부회장으로 계시고 청신제일교회의 담임 목사에 하시는 박영주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십니다.
말씀도 굉장히 은혜가 돼서 아이고 참 좋다 이랬는데 또 그면도 어떻게 저렇게 감동스럽게 지금 큰일 났습니다. 독실한 신자였던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많은 목사님들이 병원을 찾아왔죠. 그날도 두 분의 목사님이 이제 찾아왔어요. 연이어 이제 병원에 진료를 받는데 두 분 모두 성대에 무리가 와서 치료를 받으러 온 거예요. 첫 번째 목사님의 의사 말에서 목사님 성대에 무리 주지 않도록 설교하실 때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진료를 해줬죠. 그 다음 이제 목사님 또 왔어요. 그 목사님에게는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성대에 무리 주지 않도록 무리 주면 큰일 나겠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설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진료가 끝난 후에 옆에 지켜보던 간호사가 원장님 제가 볼 때는 둘 다 증세가 비슷한데 어떻게 처방이 다르십니까? 이야기를 했더니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짧게 해라. 이거 짧게 해라. 눈치 없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감동적인 그래도 이야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아주 감동적인 성경 동화 하나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가나안을 거절당한 모세라는 동화가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 비스가산에서 숨을 거두게 되는 이야기를 재구성한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터벅터벅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늘 꿈꾸었던 가나안 땅을 한참 바라보다 모세는 힘없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만히 물었습니다. 모세야 슬프냐? 아닙니다 하나님. 그럼 섭섭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괴롭냐? 아닙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기 위해서 분하냐?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힘없이 엎드려 있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하죠. 너무 행복해서입니다. 행복하다고? 무엇이 행복한데?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순간이 제게는 가나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33장 29절을 보면요. 모세 설교 마지막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고 말씀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삶의 행복이었으니 모세 자신도 하나님과 행복했던 40년, 광야 40년이 행복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나안은 아직 가지 못한 그 미지의 어느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함께 계신 하나님, 그분이 참 가나안이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척 예배드리고